6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과 핏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한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망한 인생이 회복되는 길. 우리가 요즘 아침 시간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죠. 무슨 이사야서를 나왔죠. 이사야서의 핵심장을 말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슴없이 53장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53장에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은 바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면 1절에 우시아 왕은 16세에 왕이 돼가지고 기록에 보면 장장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아주 번영했고 나라가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교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강력하고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 나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52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그 누리던 철통 같은 권세 그리고 그 누리던 그 어마어마한 세상 영광과 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려했던 세상 성공도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면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렇게 오랜 기간 권세를 누리며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심판했던 겁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위기와 절망의 때에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왕이잖아요. 번영시킨 왕이잖아요. 그러한 왕이 죽었을 때 그럴 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망한 인생이었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이사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자신의 죄악됨을 보는 탄식과 절망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할 때 화로가 나는 망하였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면서 망했다. 나는 망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나는 망했다.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수랍들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보좌할 때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 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모든 발과 얼굴을 가리고 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영광과 그 권세가 너무나 지극히 크게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일지라도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우리 욥이 욥기 1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의롭다 하는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것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시드는 잎사귀 같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고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다닙니다. 우리는 시드는 잎사귀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죄악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 뒤로 휙 날아가고 또 다른 죄악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또 그 뒤로 휙 날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웁니다. 다 부정하다 라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없는 이사야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 임재 앞에선 그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탄식과 절망이다. 그가 누구든지 부정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순간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탄식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탄식입니다. 절망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설까?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 자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탄식과 눈물의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 주세요 하는 눈물의 회개, 바로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갈릴리호수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이 내 앞에 있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떠나소서.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없었고 오순절 강림호 베드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할 때 듣던 청중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과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1741년에 7월 8일 코네티컷주에서 한 설교자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친 것입니다. 그럴 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통곡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구덩이로 떨어져가는 두려움 속에서 그 교회 낭만 기둥을 잡고 의자를 잡고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치는 것처럼 절규하며 회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 앞에 잡힌 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들은 통곡하면서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영적 대각성 등의 불씨가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정말 죄악 덩어리인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배웠을 때 이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탄식의 회개와 경외의 두려움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살아갑니까? 그동안은 그냥 지났을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그 십자가 앞에 선 나의 모습, 모든 나의 직분과 모든 세상적인 모든 권세와 자랑 다 그 껍데기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의 모습,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깊이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앞에서나 그런 외식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 그런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의,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명예, 내 자랑 그런 걸 감히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라는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는데 그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는데 과연 나는 나의 조그만 건 내려놓으면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가? 솔직하게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가듯 교만의 바람이 우리를 훅 불면 절로 가서 뒹굴어지고 또 자기 욕구의 바람이 훅 불면 저리 가서 또 내동그러지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서요. 내가 바라보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때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성도들끼리 아무리 화기애애하면서 좋으면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 모습이 아니라면 그 화기애애하고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화기애애한다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자락을 붙들고 하는 그런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다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을 갈망하는 거룩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높은 보좌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입술의 부정함, 즉 우리의 부정함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임재하심을 보고 고백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죄악된 사람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망하였도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즉 마음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부정한 말들은 모두 부정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중적인 입의 모습, 그런 말의 모습을 우리 야고보서 사도는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새니 어찌 통으로 감사와 선물을 내겠느냐.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입은 하나입니다. 우리 입이 두 개라. 여기는 찬송하는 입, 여기는 불평하고 저주하는 입.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사랑하셨으면 참 우리가 아무 부담감 없이 꺼리낌 없이 쓸 텐데, 애용할 텐데 한 입을 주셨어요. 한 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한 입에서 정반대의 말들이 뿜어 나온다는 말씀이죠. 한 입으로는 주님을 찬송해요. 찬송이라는 말, 여기서 일로디아라는 말씀은 찬양하는 말,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찬송,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축복의 말. 저주라는 것, 다가가는 것은 대적하는 말, 남을 고소하고 악한 마음으로 비방하는 말, 이게 저주예요. 무슨 무서운 저주를 가다가 뭐 어떻게 되라는 그런 무서운 저주, 그게 저주가 아니라 대적하고 남을 사단이 하는 것처럼 남을 고소하고 하나님께 늘 걔는 고소만 해. 아름다운 말을 못해. 욥이 보세요. 그래서 잘하는 거죠. 또 시험해 보세요. 고소하고 악한 마음으로 비방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원함대로 해주실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원함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만 원망하고 마음은 안 그랬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토해나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너희가 선한 말 할 수가 있겠느냐. 선한 말을 왜 못하냐고요? 원래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악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왜 너희가 선한 말을 못하는지 아느냐? 표현을 못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못해서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게 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불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마음의 상태를 증거해 줍니다. 물론 가식적인 말도 있지만 본질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던 입으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살아갑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같이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구도 동일하게 나에게는 그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저 사람에게는 적게 베풀어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쏟아주셨고 나를 위해서 또 쏟아주셨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악한 마음으로 비방하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그를 비난하고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려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죠. 야고보서 3장 8절. 이 혀가 어떻다고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이죠? 혀는 그만큼 길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악과 독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할 때 몇 마디 하니까 지루하고 피곤하다, 그만하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몇 시간 비방하려고 악담으로 지치를 모르고 내일 또 만나자, 전화할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뒤에서 남 욕하고 비방하다 보니까 몇 마디니까 피곤해요.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하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하는 때는 말을 못하고 치저하다가도 그냥 말문이 터져가지고 계속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모두 경험 있으시죠? 만약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은 그런 분을 3장 2절에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아주 성숙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존경합니다 제가.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입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 야고보 사도는 또 적나라하고 또 아주 칼같이 또 찌르고 아주 두려운 말씀을 또 3장 6절에 하세요.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요. 그 불이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까지 불살라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혀가, 발이 불이에요. 우리를 자신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질러버리고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혀가 품은 독은 남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이니라.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지옥불이에요. 지옥. 마귀에서 나오는 불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옥에서 오는 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말로. 그만큼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받으리라. 심판받으리라. 그만큼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우리의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그만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타락, 말의 타락은 곧 뭐를 의미해요? 마음의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입에서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설교자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그 전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두렵게 봤습니다. 어떤 말을 전했는가? 제가 전하는 말, 설교자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에 따라서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의롭게 되고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두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심판하는 세 부류를 바로 그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왜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말로 호려서 미혹해서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입술의 부정함, 즉 마음의 부정함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아멘. 반드시 고침받아요. 이건 단순히 내가 말 조심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돼요. 아름다운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이런 것들을 더 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고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하고 7절을 보면 그때 수랍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숯을 손으로 가지고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내 입에 대하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 아멘. 방법이 뭐였어요? 재단에서 숯을 갖고 나와서 펄펄 숯을 털어서 갖고 와서 입에 대니까 사해졌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집에 가서 요놈에 입혀가지고 숯을 가지고 또 입을 또 지지시고 이러실 분은 전혀 없으시지. 여러분 숯불은 고기 구울 때 쓰는 용이지 입술을 구울 때 쓰는 용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당한 숯불.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냥 숯불이 아니라 뭐예요? 제단에서 나온 숯불. 제단에서 나온 숯불. 예, 아무 데서나 숯불. 야, 이 숯 잘 탄다. 좋다. 안 돼요. 제단에서 나온 숯불이에요. 여기서 이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제단이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던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또 영적인 의미로 이사야의 입에 대해서 죄를 사여주는 숯불은 반드시 제단 즉 번제물을 태우던 불이 붙은 그 숯이어야 돼요. 그 숯불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은 사람이 일으킨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불을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인위적으로 불 붙인 불이 아니라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그 제단불은 어떻게 붙였냐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기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악이 제하여지고 그리고 죄가 사여지는 길 첫 번째 타오르는 제단에서 번제불을 태우던 불에서 나온 그 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단에서 숯을 꺼냈을지라도 숯불을 꺼냈을지라도 그 숯불이 내 입술에 나에게 닿아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닿아야 됩니다. 그 숯불 닿아야 제사함 받는다고 교회 가니까 왜 그러더라. 뭐 누가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다 그 불에 데웠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닿아야 돼. 내가 닿아야 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닿아야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7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내 입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누구 악이 제하여져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져요.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열방을 향한 그런 복음이지만 구원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개인적입니다. 아멘. 개인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겐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단에서 나오는 숯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장차 번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그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인간의 죄가 죄하여지고 악이 사여지는 모든 그 오직 한 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길뿐입니다. 아멘.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불밖에 없어요. 타오르는 불보다 여러분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와 닿아야 됩니다. 아멘. 알아서가 아니라 내 심령에 닿아야 돼요. 그 불이 그래서 세상을 향한 달궈지고 욕망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명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됩니다. 아멘. 다른 불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의 불이 부정한 우리의 마음을 태워야 합니다. 아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물이 됐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태워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악이 제거되고 그리고 제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황 같을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고 내 죄가 진홍같이 일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이 사건으로 이 일로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주신 그 복음의 불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불이 닿았다면, 이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타오르게 하셨고, 이 사랑의 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셨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같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충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사야졌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8절에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시면서 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기 전에 바로 두 가지 모습, 그 결단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러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하는 절망과 두려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저 사람 저는 거기에 박수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 전, 그런 결단이 확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영광스러운 그 지극히 높은 보좌를 봤어요. 그러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는 자기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는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깨달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런 죄인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의 감사 속에,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높아지고 단단하게 고쳤던 자기 자아와 자기 고집이 철저하게 깨어짐이 먼저 일어나요. 그게 먼저 일어났어요. 이사야에게는 나는 망했다, 절망이 먼저 일어났어요. 두 번째, 그렇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이제 내 악과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가 있었어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충성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하는 절망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그 회복의 주심을 체험한 자만이 그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무엇을 맡기든 어느 자리로 맡기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안 보입니다. 네. 주님 앞에 주님이 망한 인생을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는 감격했어, 기뻤어. 누가 나를 위하여 땀 흘리고 번쩍 쓰임받는 축복 받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했다면 그 이후로는 화가 아니요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아멘. 나는 망하였도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흥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는 살 길이 열렸다. 이제 나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았다. 이제 나는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았고 나의 소망이 분명하게 어디에 있음을 나는 깨달았노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나는 감사하고 오라 하시는 거리로 달려가고 서라 하시는 돌아보지 않고 쓰고, 그런 고백을 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저도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제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바로 그 충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충성을 바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가 일을 하면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이 새생명 성도들 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충성하는 열매 맺는 충성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는 인생, 그게 이사야 선정한 인생이에요. 저의 인생이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어요. 망한 인생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물론 이 말씀 드릴 때 내가 성공했는데 기분 나쁘셔서 드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네.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소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으로 회복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